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0월 25일 화요일 말씀, 늙은 과부를 돌아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바울 사도는요, 목용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성별과 나이가 다른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가족의 그림을 주고 있음을 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하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하고 젊은이에게는 이렇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사로서 혹은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인위적인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권속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노한 분들을 대할 때에는 부모님을 대하듯 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손하게 대하고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제 혹은 그 자매로서 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통 가족들에게는 좀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어떤 의도로 주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너나 나나 다름이 없어. 나이별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격적인 인정과 그리고 어떤 질서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가족으로서의 그런 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 질서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엄연히 직분이 있는데 나이별로 언니, 오빠, 형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호칭을 그렇게 불러서 서로 모두가 다 대가족을 이루라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중심으로는 가족으로서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묶여진 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그리고 질서 면에 있어서는 직분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서로 존중하고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 조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존중이 있을 때 서로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담임 목사임내 하고 권위를 세운다고 한다면 아무도 저의 권위를 중심으로 인정해 주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따라서 저의 연장자 되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여기며 공손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젊은 사람은 그리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의 권위가 뭐 땅에 떨어지는가, 저를 아이 취급을 한다든가, 뭐 동생 취급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제가 이렇게 존중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하면 교회 어른분들도 목사로서 그러한 예우를 해주고 그리고 인정이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연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것은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특별히 과부를 언급하고 있어요. 과부뿐만 아니라 구제할 대상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교회에 과부가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시대에도 남자들이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배 타고 멀리 나가서 하다가 이게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 평균 수명이 이 시대에는 40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 평균 수명이. 그러면 완전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죽고 해서 이게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아와 과부 하면은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남자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생활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부들을 존대하라 하면서 그 과부들을 구제할 대상으로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은 나이가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60세 이상 정도 되어지니까 뭐 손주나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 자식들이 있고 친족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 과부를 돌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서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먼저 도움을 주고 먼저 보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평화롭게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신의 힘을 떼어서 여력을 떼어서 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나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살고 혼자만 돌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구제 대상의 명부에 올리는 거죠. 그 구제 대상의 명부에 올리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까다로운데, 먼저 이게 하나 더 언급할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이렇게 먼저 돌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도 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대상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서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짐을 지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한 있기에 잘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족들에게 먼저 돌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와 그리고 이 명부에 올려야 할 그런 자격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적으로 있어서 신실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나 명부에 올려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대상에 올리지 말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세 이상이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면 말 그대로 과부인 거죠. 남편을 잃은 아내인 것이죠. 그냥 혼자 처녀로 오래 산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린 자녀를 두고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기준이 굉장히 높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과부가 그날 그 시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로서 이게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표상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부로 산다고 할 때 재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살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시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읽어주는 격이 되겠지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셔요. 제가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서 두 분 압니다. 한 분은 여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40세 이전에 홀로 남편을 잃고 세 자녀를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막막한 황망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신실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열심이고 전도하는 데 열심이고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이다, 참 어른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실한 어른으로서 생활하고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길을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우들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되 예의를 갖추고 질서가 있게 하며 또한 내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돌아보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과 내가 살짝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